계속되는 내전 그리고 반군의 협력자를 sak출하면서 또 아동까지 구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정부가 내전이 집행 중인 북부 티그라이의 반군에 협력하는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아이들까지 구금하고 700명 이상의 티그라이 전투원과 가족들 또 전역자들이 수용되어 있고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1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평화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년간 내전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개월간 지속된 내전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피난한 에티오피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학살과 인권 탄압 또한 기근으로 고통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인과 아동까지 구금하며 위협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티그라이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하시고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근이 어렵고 또한 코로나가 어렵고 또한 서로 전쟁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이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온 세상과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빵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여정이 오늘 결말에 이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배가 아픈 연기를 했었죠. 빵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빵을 만드는 분에게, 제빵사분에게 여쭤봤어요. 빵을 먹으면 배가 아픈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빵은 너무 맛있고 먹고 싶고 그랬더니 그분이 빵에 글루텐이라는 것이 있는데 글루텐이 속을 불편하게 하는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빵을 먹고 속이 불편한 분들은
글루텐 프리라고 글루텐이 안 들어가 있는 빵을 파는 빵집이 있대요. 흔히 찾아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빵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쩌면 혹시 빵하고 우유하고 같이 드시지 않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빵은 우유랑 먹어야 제맛이죠. 그랬더니 아마 빵하고 같이 먹는 우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유에 유당이 있잖아요. 그 락토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 락토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그 우유를 먹으면 대부분 속이 불편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또 나오기도 했죠, 따로. 예. 빵이 문제가 아니라 빵과 함께 먹는 다른 것이 속을 불편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색다른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자, 생명이 빵. 우리에게 생명이 빵이 있는데요. 이 생명의 빵인 예수가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것저것 붙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사실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살 수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다른 게 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와 함께 먹는 다른 것들, 다른 덧붙여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요. 오직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크게 이 말씀에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방향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에요. 뭐 로마인이나 저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접근도 안 했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으며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지만 들어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우리는 흔히 잘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불편해하고 또 신성모독한다고 하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또한 딴지를 걸기도 하고 이상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살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 살과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받기가 어려웠을까요? 계명을 잘 지키는 유대인일수록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대립하던 유대인들이 나름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잘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뭐? 살을 먹으라고? 뭐 피를 마시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성경을 너무 좁게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큰 맥락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혹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런 말씀들. 사실 이런 말씀들 이해가 안 가서 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단순하죠.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뭐 따로 부연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말씀들이죠. 복잡한 뜻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원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면 되는 거죠. 가진 거 팔아가지고 뭐 몇 프로 남기고, 혹은 뭐 이걸 어디에다 팔고,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가난한 자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말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해한 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부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인데, 떠나갑니다. 누가 떠나갔죠? 예수님을 좋아하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원래 싫어하던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는 뭐 좀 괜찮아요, 마음에. 그런데 좋아하고 따르고 계속 함께 있다고 했던 사람이 떠나가면 정말 멘탈 잡기가 쉽진 않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떠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심지어 아직 그 집에 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동선을 파악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람들인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왔다는 것도 걸리고, 살을 먹으라는 것도 걸리고, 피를 마시라는 것도 걸리면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 보면 다 떠나가겠네? 그런 말씀이죠.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면 더 떠나가겠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말씀의 방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두 번째는 어디로 향해요? 우리에게 향하죠. 뭐 다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오는 거지만, 하늘에서 이곳으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 생명의 빵은 흐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오는 이 생명의 빵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음식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목으로, 속으로.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음식이. 그런데 이게 거꾸로 나오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반대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상상하는 예수를, 내가 그림 그리는 그런 구세주를, 내가 선택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올려보내는 거죠. 이런 거 주세요.
이런 예수님 주세요. 이런 구세주를 저는 원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말씀이라면 그게 진짜 생명의 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믿음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내 삶과 죽음의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 바로 뭐예요? 바로 십자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믿지도 않았고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보다 은 30이 더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예수님이 필요하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라면을 어떻게 끓여야 맛있게 끓일까요? 유퀴즈 언더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청와대에서 20년간 셰프를 한 분이 나왔는데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라면을 어떻게 해야 진짜 맛있게 끓여 먹을까 물어봤더니 예상했던 답변이 있겠죠. 뭐 요리사니까 뭐 버섯을 넣는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재료를 더 넣는다든지 뭐 그런 걸 기대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20년 된 셰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봉지에 써 있는 그대로 끓이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라면 회사에서 가장 연구해서 써놓은 거겠죠. 가장 심플한 대답이었어요. 다른 거 넣는 것,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오히려 라면의 맛을 망치는 거죠. 그게 제일이랍니다. 오리지널. 자,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가 진짜입니까? 거기엔 원래 구세주의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램이 첨가되어 있진 않나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했던 구세주의 모양과 다르면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신이 아닌데? 하나님 왜 이 타이밍에 나를 도와주시지 않죠? 하나님 왜 이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주지 않죠? 왜 하나님 이거 안 주시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 구세주.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신앙의 여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오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은행 계좌 혹은 가족 관계, 식습관, 일상적인 일정들 속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면 자아수축, 이기적인 일이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한다면 자아 확장이 되는 일이고 또한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죠. 자, 내가 생각했던 구세주는 나를 위한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십자가의 구세주를 만나고 또 오리지널 예수님에게 덧붙여진 이것저것 다 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요, 이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너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68절과 69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이셨지만, 그래서 그 빵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왔지만 그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계속 있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만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지러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게 받아야 돼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붙어 있지 않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다른 첨가된 게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나 떠나갔던 다른 제자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모습에다가 이것저것 붙여서 기대했던, 그랬다가 떠났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목적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빵, 그걸 먹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룩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는 다른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생의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함께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또한 그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복되고 차고 넘치는 그 장소와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진리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넘치게 하시며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